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지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제가 제일 설레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제일 설렌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 전하지요. 안 그러면 그냥 성경만 읽고 말까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했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주실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저한테 주실 말씀 계속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제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주중에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강아지를 갖고 왔어요. 강아지.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개 새끼는 강아지인데 이제 개지요. 1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가 대천의 청소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에 개 한 마리를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진돗개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 처음 오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안 짖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짖는다.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있어요. 총회 이제 여전도 회원분들이 그쪽에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 오셨고, 또 기타 이제 다른 교회 분들도 이제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잠깐 들렸는데, 그분들한테는 전혀 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들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있어도 이제 짖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막 짖어서 이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이 있어서 사람 나가보라 했더니 이제 우리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산모퉁이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개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짖기도 하고 안 짖기도 하는 거 아닌가. 개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고서 짖을까. 옛말에도 어떤 개는 귀신을 본다고 하는 그런 옛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보면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어떤 개가 막 이제 짖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특별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어떤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동물이나 또 식물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은 지진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감지를 하고 이렇게 피신하려고 굉장히 활동이 급격해져요. 그렇게 이제 코끼리 같은 덩치가 큰 동물들도 지진이 일어나려면 막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하려고 막 굉장히 급하게, 돼지 같은 경우도 막 돼지우리를 뛰어넘어서 도망을 막 가는 그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여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아는 세계, 요 세계만 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겪어보야지 알아요. 어떤 현상을 눈으로 보여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떤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거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다른,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그런 세계가 이 짐승이나 식물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높은 영성을 위해 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더 높은 영성을 위해, 더 높은 영성을 위해.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의 이제 요즘에 기독교가 육과 영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영혼. 그래서 영과 혼을 같이 취급을 해요. 이분설로 이제 나눠요. 이제 3분설 얘기하면 막 이단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육은 육이고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에요. 혼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내 안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경험이라든가 보는 건가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 배운 거,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부분은 나를 벗어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다른 세계의 일들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이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이제 혼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귀신의 세계를 본다던가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던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이라든가 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게 혼의 세계에서 작동을 해요. 혼의 세계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영의 세계인데 성경에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10배나 더 출중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또 이렇게 임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그 해석하기를 바라서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와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꿈을 밝혀내고 해석하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술객들이 술사들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왕이시여, 왕이 꿈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해석을 해주지요. 그랬더니 왕은 아니다. 너희가 내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장이라 너희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기에 이제 점쟁이나 이런 사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다 잡아와서 죽이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서 잠시 기한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꿈을 밝혀내고 해석해 줄 것이다.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요.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렇죠? 왕의 꿈꾼 거를 어떻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경험도 안 했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신상을 보여주고 금과 은과 또 노트세와 또 철과 흙으로 만든 큰 신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며 그 꿈풀이를 이렇게 해줬어요. 혼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벽에다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큰 글씨를 써놨어요. 갑자기 흰술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어요. 기절할 정도지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흰술이 나타나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얘기해요. 벨사살 왕이 저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치기자로 삼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첫째고 벨사살은 이제 둘째로 이제 하고 셋째 치기자로 삼을 것이다. 바로 밑에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했어요.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이 그 글씨를 보면서 풀이를 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알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글씨를 해석하지요.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혼의 사람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지식이나 그러한 이 교회 문화 생활, 또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 어떤 지식과 경험, 이러한 것들, 혼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거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 공부한 대로,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시원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꺼름직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안 하면은 좀 꺼름직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만 내 만족이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막 만족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이제 빠져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신사도 운동 뭐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신사도 운동 뭐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과 혼 여기에만 머물러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지 못하면요, 항상 부족한 그 세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영선 뒤로 가.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일반인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세계를 내가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세계를 알아서 그 세계의 삶을 같이 살아야지 돼요. 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지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지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모든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재판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지혜를 가지고서 쉽게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쉽게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지식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영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머리가 이제 번뜩이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니엘같이 자기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다 하나님이에요. 금은보다도 더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삶의 모든 일들이 특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을 살아요. 특별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거에 막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제가 이제 그런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해 동안을 지내고서 대학교 교수들의 모임에서 한 해 동안을 사자성어로 딱 한마디로 딱 풀이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올해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견이망의. 견이망의. 무슨 말이냐면 볼견, 이익, 그리고 망, 잊어버릴 망, 옳은 의. 이제 알겠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의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그랬겠지만 올해는 특히 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의리를 저버려요. 의의를 저버려요. 옳은 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는 올해 특히 더 많이 느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옳은 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공급하며 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세상 것으로 뭔가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영이 임하냐? 마귀의 영이 임해요. 사단의 영이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나?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항상 보여지는 걸 가지고 유혹하고 보여지는 걸 가지고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찍찍찍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영의 역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믿되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영의 주인은 마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종류가 이제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자신의 영도 있어요.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 여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 자기 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두려워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면은 경험도 안 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죽음이라는 부분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해. 왜 그럴까? 그 속에 자기 영이 자기가 갈 곳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발버둥 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귀신들이 잡으러 오는 게 보여요. 처음부터 막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영이 오면 있으면서 이제 사단의 영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다른 사람 옆에 누워 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서 딱 밟고서 지나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닌, 자기 아버지는 더 빨리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 옆에 사람을 딱 밟고 갔는데 그 사람이 숨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꿈속에 딱 꿈이 비몽사몽간에 딱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딱 와가지고서 데려간 거지. 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제 2번이나 그런 경험했고, 청속교에 이제 있을 때에도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제 마귀의 영, 또 사람의 영, 자기가 자기의 속에 있는 자기가 갈 곳을 이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없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막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자기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을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여기에서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없는 것 같이 사는 거는 없는 거나 똑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뭐 당연하게 보호받죠. 은혜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것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도, 제가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회개하란답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대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는 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작습니까? 성령이 크고 작고요?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것이 활용이 안 됐을 뿐이고 일을 못 하셨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오고 그냥 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혼만, 내 몸뚱어리가 예수 믿으러,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렸네. 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세계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보혜사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다 나타나야지 돼요. 다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려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나타남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DNA가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면서 우리에게 내게 맞는 부분적인 일들을 은사로 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이 계시라는 게 계시. 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착착착 떠올라서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못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뭔가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나를 성령께서 써주시기를 바란다. 나를 내놓으시고 성령께 나를 맡기시고 성령의 소리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어떤 생각을 관심을 갖고 그 생각을 받으려고 하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람같이 유금중 목사야 뭐를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안 하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 자꾸 생각나게 하셔. 네, 생각나서 그거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사세요. 그냥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또 그냥 가정 생활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육과 혼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하고 영의 세계를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사는 자,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미하신 부분, 정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성령은요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아멘. 자, 아까 조장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꿈꾼 거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적인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의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계획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에게 알지 않으면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서 알려달라고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냐.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숙제. 말씀을 하세요. 딱 말씀하시고 그거를 전하게 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운을 띄운다고 할까요? 운을 띄워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그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셔요. 처음부터 막 펼쳐 보여주시가 아니에요. 이제 많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착착착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반응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반응을 못할 뿐이지. 내가 반응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에 무반응이야. 무관심해.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혼과 육을 가지고 사는, 짐승의 이 땅에 사는 그 삶만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참 특별해집니다.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유명세가요, 사람들은요 올려놓고서 떨어뜨려요. 올려놓고 떨어뜨려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짓밟지 않아요. 올라가는 사람은 짓밟고 침뱉고 뭐라고 하지, 내려온 사람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욕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면, 뭐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얼마든지 다니엘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요셉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누구 하나 건들지를 못해요.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당하잖아요. 대신. 그렇잖아요. 대신당하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려고 했던 사람들 어땠어요? 사자 밥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면 세상에 짓밟혀요. 마귀의 표적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셔. 다른 세계를 사니까 얼마나 신나게 삽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영성을 위해서, 더 깊은 영성을 위해서, 신령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 세계를 추구해야 돼요. 그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알기만 하는 걸로 안 돼요. 내가 살아야지 돼요.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내가 고백해야지 돼요. 고백해야 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해서 내 삶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쌓이게 돼. 이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육으로 혼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영으로 더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무한대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품지 못할 뿐이지,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내 역량만 키우면,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내 삶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오늘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너무 육에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혼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것은 내게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요. 내게 주어진 대로.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거기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에서 다하고, 그래서 그 속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인도를 받게 되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해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혀도 총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이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박사원을 받던 이런 사람들,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중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채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초등학교의 수준은 중학교
학생들의 그 채점을 하기가 어렵지요. 뭐 천재, 영재 같으면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보편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위에 사람을 판단을 잘 못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맞았다, 틀렸다를 못해요. 그런데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영의 신령한 더 높은 단계의 영적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봐야지 이제 더 많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면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대번에 구분이 돼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대번에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도 대번에 구분이 돼요. 근데 영적인 수준이 얕은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단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이 왔어요. 영광 목사님 차 위에 눈이 와가지고서 쌀이비를 쓰려면 또 기스난다고 할까봐 잎비루다 이렇게 쓸었어요. 근데 나는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빗자락을 쓸었다고 한마디 들었어요. 본인은 솔로 털이개 비슷한 솔로 이렇게 해야지 차에 기스가 안 나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인에게는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기스가 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칭찬받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죽으려고 올라가지 마시고 때가 돼서 왕이 되세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왜?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생각, 나의 경험, 이제까지 배운 것, 이 지식, 이 혼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서 열심히 하면 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됐어요. 병든 사람을 치유했어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삶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 굉장히 바빠요.
특히 목사님들 무지하게 바빠.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에서 뭐 하루 3시간인가 몇 시간 일하면 뭐 몇십만 원 준다, 막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도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 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도 오픈해 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뭐를 시키면 나는 그거 할 준비해야지 되는데, 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매일 것 같다면 나한테 직장 생활 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장 일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야 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 하나님이 언제 어떤 말씀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 상태,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내 건강 유지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하고 싶은 일, 내가 쓰임받는 게 난 더 복되다 생각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성을 높인다고 그랬는데요.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영성의 최고봉이 뭐 같아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아까 읽은 데 답이 있어요.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자예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혈과 육아,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는 이 땅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고 몸도 있고 얼굴도 이렇게 해서 나를 보면은 유금종 목사 하지만은, 나는 실제적으로는 내 속의 알맹이는, 나의 본체는,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저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뻐하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교회 하나님 나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또 한 주간도 살다가, 이러한 날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